안녕하세요. 헤브론 선교대학교입니다. 선교대학교입니다. 오늘은 또 새로운 분과 함께 복음성경학교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기소개를 잠깐 해주시죠.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헤브론 선교대학교에서 함께 살아가고 복음성경학교로 부름받은 구영준 형제입니다. 복음성경학교를 한 두 번 이렇게 네, 섬기셨잖아요. 맞습니다. 섬기시면서 좀 어떤 은혜가 있으셨는지요? 복음성경학교는 헤브론 선교대학교 안에 헤르누트라고 하는 또 예수교회 공동체가 있는데 그 공동체와 함께 유기적으로 연동하면서 서로의 삶이 아주 톱니바퀴처럼 잘 엮여 있어서 그 삶 안에서 학생들을 섬기게 되어지는데 모든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그 텀에 주신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 주시는 그런 은혜가 항상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역자로 좀 사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교회 사역도 하시고 또 신학도 하시고 네. 성경에 대해서 생소한 그런 그 삶을 사신 건 아니고 네, 말씀을 가르치시기도 네. 하셨고 우리 공동체에 오시기 전에도 음. 과거에 어떤 이제 설교를 하고 영혼들을 섬겨 나갔던 그런 시간들과 복음 성경학교를 섬기면서는 좀 어떤 차이가 혹시 있으시다면? 사역자들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성경을 잘 조리 있게 연구하고 그리고 되게 수사적으로 자기 나름대로 논리를 잘 갖춰가지고 가르치면은 거기에 대한 피드백은 사실은 그 성도들의 삶을 이렇게 뚜렷하게 본다기보다는 그냥 설교 좋았어요. 되게 잘 가르쳐 주셨습니다. 라고 하는 피드백 수준 안에서 관계를 맺는다면 복음 성경학교는 정말 말씀을 맡은 자와 말씀을 함께 배울 이 모든 분들 안에 허울이 없고 진짜 삶을 서로 함께 나누고 함께 그 말씀 앞에 자신이 먼저 어떻게 부딪혀졌는지를 나도 그래서 동일하게 이 말씀의 대상자인 것이 함께 고백되어지는 그 말씀 앞에 정말 순종하는 것. 그래서 그 말씀을 순종할 때 나 이렇게 하나님을 알게 되었어요 라고 서로 고백하게 되어지는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굉장히 또 유기적이고 긴밀한 이 부분이 저는 굉장히 다른 것 같아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 마음에 있는 깊은 신앙적인 고민 같은 것들과 질문들을 오픈해서 네. 좀 교제하기는 쉽지 않은 부분인데 네. 그런 부분들을 이제 복음성경학교 안에서 이제 여러 선교사님들과도 함께 네, 이야기 맞습니다. 나누고 또 말씀이 정말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에 대한 어떤 질문이나 네. 이런 것들을 함께 교제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게 되게 많겠네요. 네, 신학교에서 배울 때에는 그리고 제가 그렇게 실제로 15년 정도를 그렇게 가르치는 사역을 할 때는 문법적으로 성경을 보고 역사적으로 보고 신학적으로 또는 더 문학적으로 본다고도 표현하는데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통해서 성경을 나름 해석해서 적용하고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그 틀 안에서 사역을 했거든요. 복음성경학교 과정 안에서 함께 살아가는 이 과정에서 성경을 대하는 것은 그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에 결정된 태도, 이것이 가장 중점적으로 보는 것이 달랐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실제로 공부도 오래 해보고 많이 가르치고 많은 성도들과 연관을 맺고 사역자들과 연관을 맺고 정말 제 편에서 복음성경까지 경험한 뒤에 제가 할 수 있는 고백은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신학적으로 잘 연구해서 알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말씀에 정말 순종할 때 내 마음이 정말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래서 살아있는 관계로 나아가고자 하는 정직한 마음의 태도만 있다면 하나님은 그 말씀을 결국 알려주시는구나 라고 하는 걸 저는 그것이 저에게 가장 큰 실제였고 함께 공부했던 사역자들에게도 이런 소개를 제가 할 때 나는 진짜 지금 신학교에 왔다, 난 진짜 신학을 정말 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고백을 한 적이 있어요. 그게 참 모순적이기도 하고 슬픈 현실이기도 한 것 같은데 네. 말씀에 관한 것들을 많이 배우고 신학적, 학문적 소양을 많이 이렇게 가졌다고 하지만 성경을 모르게 되는, 그러니까 그 말은 이제 어떤 지식이 없다는 게 아니라 순종을 하지 않아서 모르게 되게 되는 일들이 분명히 있는 건가요? 그런 게? 그럼요. 제가 사실 그랬던 것 같습니다. 열심히 나름 진지하게 공부를 하면서 배우기로는 성경을 제대로 연구하면 하나의 해석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주장을 하는 교수님들이 계셨고 저는 거기에 동의하게 돼가지고 저 나름대로는 굉장히 열심히 약 10여 년 동안 굉장히 성경을 열심히 연구한 거죠. 그럴 때 내린 결론은 뭐냐? 성경을 하나로 해석하기 어렵다. 공부를 하면 할수록 아주 권위 있는 신학자의 말과 동일한 수준의 권위 있는 신학자의 해석이 다른 거. 뭐야, 결국은 해석이 동일할 수가 없네 라고 하는 그런, 이 해석이 그래서 맞는 겁니다 라고 서로 이렇게 논쟁하는 그런 신학의 학문의 체계 아래에서
굉장히 저 나름대로 진지하게 공부를 했는데 답을 얻지 못했어요. 아, 그리고 정작 가장 힘든 건 내가 그 삶에 뒷받침하지 못한다는, 나는 내가 배우고 내가 아는 해석의 틀 안에 나는 순종하지 못한다는 거. 아, 그게 가장 큰 괴리감이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계속 그래도 나는 이만큼 말씀을 연구해서 알게 됐으니까, 그리고 성도들에게 가르치고 사역자들과 나누면은 그래도 피드백을 좋게 받으니까 이 정도면 그래도 괜찮게 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고 스스로에게 되뇌고 합리화하고 세뇌했지만 그 마음 안에 목마름이 끊어지지 않더라고요. 아, 그 괴리 현상이 계속 있었던 계속 상황인 있었어요. 건가요? 네. 아, 말씀을 설교하고 네. 가르쳐도 그렇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돼요. 말씀을 전하고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것은 주님께서 맡겨주셔서 순종하는 부분이긴 하지만 네. 사실은 가르치는 것이 곧 내가 되었다고 말할 수는 없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가르치는 기준과 주님의 요구가 사실은 나의 일상의 삶에서 어떻게 내가 거기에 나를 드리고 있는가가 그때부터가 사실은 내가 성장하는 포인트이잖아요. 네. 근데 그거를 간과한 채 사람들이 가르치면 그게 나인 줄 알고 또 사람들이 칭찬해주면 내가 그렇게 되었구나라고 생각하는 네. 포인트가 전혀 사람들의 시선이었던 네.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나의 만족감이라든지 이런 게 기준이었다는 게 참 황당한 일인 것 같아요. 자기만의 골방의 시간에서는 음. 계속 내면의 갈등이 있는 거죠. 이게 진짜 맞을까라고 하는 그 갈등이 약 저는 10여 년 정도 됐고, 그 갈등이 가장 끝에서 놀랍게도 제 삶을 가장 극적으로 말씀 앞에 나를 뛰어들게 한 거는 어떤 신학자들의 글이 아니었다는 게 저에게는 큰 경험인 거예요. 그럼 뭐였어요? 성경을 잘 모르는, 평생 운동만 한 형제였는데 운동만 한 형제였는데 이 형제가 말씀에 순종을 하는 이 수준이 내가 지금까지 10몇 년 동안 연구하고 말씀 안에서 해석하고 적용하는 것과는 내가 봐도 양심적으로 차원이 다르다는 걸 알게 됐어요. 아, 순종하는 모습을 보면서 전혀 다르다. 내가 성경을 해석하고 살아가는 내 신앙의 본질과 저 형제의 본질이 다르다. 근데 저 형제는 내가 알기로 성경을 잘 모르고 모른다. 신학도 신학을 전혀 하지 않았다. 성경에 대해서 내가 볼 때 문외한이었다. 그런데 내가 내 양심에 속일 수 없는 건 저 형제가 하나님과 관계되어 있다. 그분을 따라가고 있다. 근데 나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많이 알고 있지만 하나님과 내가 관계되어 있는가라고 사람들이 물어보는 거 말고 골방 안에서 내가 주님과 교제할 때 물어본다면 제가 거기에 예스를 못 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걸 과연 지식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그렇죠. 그런 상태까지 가게 된 거였군요. 실제로 그런 것 같아요. 그 초대교회만 돌아가 봐도 초대교회 성도들은 대단한 신학자들이 없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 두루마리로 사실은 성경이 다 기록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걸 다 들고 다니는 사람들도 없었고, 맞습니다. 사도들의 몇 마디 말, 음. 그들의 짧은 설교를 기억하고 구전으로 계속 이 복음이 증거되고 네. 그 몇 가지의 메시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못 박히시고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또 다시 오실 것이라는 그 간결한 복음의 메시지에 자신의 전 삶을 건 거잖아요. 네. 목숨을 걸어 주님을 따랐고 순교의 자리까지 가게 된 거잖아요. 대단한 신학자가 아니었던 거죠. 근데 그게 사실은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잖아요. 제가 예전에 이제 우리 팀 안에서 또는 학생들과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어쨌든 공부를 하면서 아주 굵직굵직한 신학자들이 했던 성경의 해석들을 제가 아직도 기억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예, 여러 가지가 있는데 공부를 많이 했군요. 신기하게 우리 학생들이 또는 우리 함께 살아간 선교사님들이 예배를 드리다가 말씀을 묵상하고 적용하고 알게 된 걸 나눌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게 그 신학자가 한 말보다 더 탁월하게 말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냥 본인 생각하기에. 네, 그렇죠. 저 나름대로는 그 글의 내용과 일맥상통하거나 더 깊게 나누는 것들을 제가 경험하게 되는 거죠. 내가 신학교에서 읽었던 그 어떤 유명한 학자의 그 성경의 해석과 이 선교사님이 그 책을 봤을 리가 없는데 내가 분명히 아는데 그분은 절대 그 책을 보실 수가 없는 분인데 제가 봤을 때 주관적이지만 더 깊게 더 풍성하게 나누는 것들을 볼 때 너무 놀랐어요. 그때 충격받았습니다. 그때. 자신의 삶을 말씀에 걸어버리니까 네. 이 말씀 앞에 진짜 순종하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묵상을 하니까 내가 어떻게 순종해야 되나 이렇게 하니까 깊은 뭐 수준이라고 말할 건 없지만 네. 사실 그게
묵상인 건데 맞습니다. 그렇게 이제 좀 이렇게 와닿았군요. 그렇습니다. 신비한 독특한 경험인 거죠, 사실은. 왜냐면 제가 지금까지 배우기로는 이런 해석과 이런 어떤 성경에 대한 지식을 얻기 위해서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고 저는 배웠기 때문에 아, 그 연구의 과정을 통해서 이것이 얻어질 수 있다라고 저는 배워왔는데, 실상 내가 여기서 살아가면서 보니까 아니, 전혀 그런 지식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은 신학이란 학문에서 볼 땐 문외한인데, 너무 놀랍게 하나님 말씀 앞에 정직히 순종하려고 하는 그 삶의 태도 안에서 주님이 그 말씀의 의도를 그에게 열어준 거죠. 아, 성령께서 네, 직접 가르쳐 직접 열어주신 거죠. 오,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순종하여 주님을 깊이 교제하고 즐거워한 그 결과물을 나누어 줄 때는 사실은 그 신학에서 배웠던 그 해석과 그 영광스러운 영역보다 사실 더 영광스러워. 저는 비교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사실 더. 이것이 정말 탁월하고 하나님이 예수교에게 원하는 것은 바로 이것이구나 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저는 적어도 누가 어떤 공격을 해도 여기에 대해서는 굽히지 않고 전 이 일에 대하여는 적어도 전 증인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 과거에 이런 건 없었나요? 해보진 못했지만 이상적으로 사역자들과 아, 또는 목사님과 또는 지도 교수님과 이런 교회나 이러한 정말 삶으로 걸고 주님을 알아가는 공동체에 대해서는 나누어 본 적은 있어요. 어떤 그 이상향? 네, 아, 그리고 그 결론의 교회는 이르러야 한다. 네. 있을 수 있을까? 아, 그런데 있을 수 있을까? 네. 현실적으로? 불가하다. 아, 그때는? 네, 불가하다. 그러나 이런 이상적인 마음은 계속 갖고 살자. 그것마저도 갖지 않으면 더 교회는 타락하게 될 테니까 이런 이상향은 계속 추구하되, 그러나 육을 입고 있는 가운데는 불가하다. 불가능하다. 그렇잖아요. 사실 초대교회에서 말하는 진짜 유무상통이나 전적인 헌신과 순종이라는 거는 지금 21세기의 현대교회 안에서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고백하는 게 맞는 수준이니까, 제가 지금까지 경험한, 물론 주관적일 것이고 제가 본 것은 아주 적은 부분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적어도 제가 본 것 안에서 말할 수 있다면 상식을 초월한 순종은 불가능하다. 이것은 좀 안 좋게 말하면 잘못된 신비주의. 위험하다. 너무 과격한 네. 순종과 헌신은 삶을 책임지지 않으려고 하는 도피 아니냐? 도피일 뿐만 아니라 교회의 덕이 되지 않고 덕이 되지 않고. 선교의 방해가 될 수 있다. 아, 그렇게까지. 그럼 왜냐면 이렇게 사람들이 그렇게 사는 것에 대한 도전으로서의 복음을 전한다면 누가 받겠어요? 문턱을 좀 커트라인 조금씩 약화할 때 더 많은 이들이 들어와서 복음을 듣고 변화될 수 있는, 제가 볼 땐 좀 약화된 많은 이들이 와서 많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쪽으로 좀 가는 것이 제가 배운 틀 안에서는 거기를 못 벗어난 것 같아요. 그렇게 하다 보면 성경적 기준을 타협하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이 돼요. 그거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 해석입니다. 그걸 아. 성경 해석을 문화적, 역사적으로 하면서 그것을 약간 약화시킬 수 있는 나름 장치가 되는 거죠. 그게 의도한 바는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좋은 의도,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적절하게 잘 설명해내고 또 모든 사람들이 구원에 이룰 수 있도록 네. 도와주려고 하는 의도가 자칫 기준을 타협하는 그럴 수 있죠. 일과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전체가 사실은 약간 그 공허한, 말의 내용은 엄청 센 내용인데 실제로 사는 사람은 없다 보니 그렇죠. 엄청 공허한 상황이 될 수가 있겠네요, 확실히. 네, 그렇죠. 증인이 중요하겠네요. 선교사님도 사실은 우리 공동체에 네. 이 헤브론 선교대학교에 이제 헌신을 하시게 되셨잖아요. 네. 뭘 보고 헌신을 하시게 된 건가요? 주님 앞에 자기를 정말 제한 없이 드리는 한 생명들의 그 기쁨을 좀 보게 된 거죠. 한 생명이 그리스도 앞에 변화되어 가지고 제 편에서는 항상 상식을 뛰어넘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제 생각이 있었는데, 그 한 생명이 상식을 뛰어넘는 순종을 자꾸 계속하는 거예요. 반복적으로. 저러다 망할 텐데, 저러다 죽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형제 안에 그 기쁨을 제가 발견하게 됐죠. 저 사람 정말 기쁘네. 저 사람 참 행복을 가졌네. 나는 저 행복을 가지지 못했어. 나도 저렇게 행복하고 싶다. 라는 제 마음 안에 진짜 그 갈증이 폭발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고, 그때 저도 마침내 제가 지금까지 쌓아왔던 이걸 토대로 내가 어떻게 되고 싶었던 그것을 이제 제하고, 나는 이제 믿음에 대해 정말 이제 막 태어나서 첫걸음을 떼는 어린아이와 같아요. 근데 저는 이 어린아이 같은 이 순종을 하면서 이제부터 살겠습니다라고 한 이 분기점은
그 형제가 이 말 한 게 저에게는 마음에 새겨진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도 알고 나도 알면 되는 그것이면 충분한 거예요. 라고 저에게 얘기해줬던. 사실 이제 여기 안에 들어와 보니까 모두가 그렇게 고백하고 있더라고요. 그 농도 이하로 사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여기 안에는 적어도. 이게 상식이네? 라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가능하네. 21세기에 하나님 말씀대로만 사는 거. 우리가 생각하는 시대정신이 말하는 어떤 상식 수준 이하로까지 하는 거 말고 주님이 말씀하셨어? 라고 하면 반드시 순종하고야만은 그 일이 가능한 공동체를 보았습니다. 이론으로 만들어 놓은 이상향은 현실 속에서는 그럴기가 어려울 거야 라고 했는데 그런 증인들을 만나가면서 선교사님도 이렇게 생각이 바뀌고 또 주님을 따르는 기쁨이 회복된 거군요. 난 그게 참 너무 슬픈 현실이 뭐냐면 말씀을 그렇게 많이 연구하고 많은 책들을 보고 알아가는데 행복하지 않고 기쁘지 않다는 현상을 꽤 많은 분들에게 경험할 때 그게 참 너무 슬픈 일인 것 같기도 해요. 맞아요. 그런데 개인적으로 돌파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네. 그때 증인을 만나야 돼요. 증인을 만나야 돼요. 이럴 수도 있단 말이야. 생각하지 못했는데 그건 책 속에서 만날 수 없는 현실 속에서 말씀대로 해버리는 그 사람을 만날 때 그게 우리의 내면 가운데 진짜 주님이 성령 안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강력하게 이제 오게 되는 측면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송사님 그런 말씀 많이 했잖아요. 그 헤브론 선교대학교 유튜브 채널을 계속 보고 맞습니다. 청년 고민을 계속 보면서 저를 처음 만났을 때 맞아요. 하나도 빼놓지 않고 봤다고 했나요? 맞아요. 3번 이상 뿐만 아니라 제가 담당한 청년부에서도 이 청년 고민에 들었던 이 주제를 가지고 와서 소그룹으로 나누고 성일교하기도 하고 진짜? 했었죠. 실제로 그렇게 했었죠. 이 얘기는 처음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처음 하는군요. 네, 그렇게 암기하듯이 제 편에서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아직 살지는 못하는데 목마르고 그러니까 적어도 저 증인들이 말하는 저 고백대로 한번 같이 가르쳐보고 싶은 그걸로 좀 나눠보고 싶은 거기까지는 이제 제가 이제 저 나름대로 몸부림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사실 그래도 더 목마르더라고요. 그럴수록 더 목마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 왔군요. 그렇게 된 겁니다. 복음기도 동맹 안에 있는 이 사랑하는 선교사님들을 제가 어떤 농도로 사는지는 제가 어느 정도는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그냥 멀리서 응원하고 혹시 그들이 어떤 통로를 통해서 어떤 은혜를 나누는 것이 있으면 그걸 좀 듣고 같이 감동을 받고 내가 맡은 영혼들에게 나누는 것으로 그 수준으로 제가 좀 만족하려고 했어요. 그래도 이 정도면. 제가 예전에 비판했거든요. 너무 극단적이라고. 저도 예전에는 연을 끊고 살아야지. 이 사람들과는 절대 연결돼서는 안 된다는 생각. 위험하다. 상종 못할 사람들이야. 그랬다가 양심에 자꾸 찔리니까. 왜냐면 제 마음 안에 저 삶이 옳은 거예요. 누가 뭐라 해도 저 삶이 내 양심에 옳다고 계속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 편에서 최선을 다한 건 그들을 응원하고 비판하지 않고 그들이 말하는 삶을 조금 수용해서 나누는 수준. 주님이 아니 그러지 말고 너 그 삶으로 뛰어들어 라고 저에게 말씀해 주실 때 저는 아멘하게 되었습니다. 헌신을 하고 나서는 이건 약간 생각했던 거랑 다른 약간 가짜 같다 혹은 이건 이론과 실제가 좀 다른데 이런 부분은 없었나요? 저한테 제일 많이 발견되는 것 같아요. 나한테 제일 많이 발견되고 공동체 안에서 산다는 거, 말씀과 기도, 예배, 이 복음을 기초로 함께 살아가는 여기에 정말 모든 걸 걸고 살아가는 공동체 안에서는 주님이 우리의 어떤 위선과 어떤 한계와 모순을 드러내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깨달은 거 교회 안에서는 이 모순을 안 들키더라고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제가 별명이 예수님이었다고 했잖아요. 없지만 위험했네. 되게 위험해. 그러니까 굉장히 되게 위험했네. 굉장히 최선을 다해서 예수님 닮은 모습처럼 살아가려고 했어요. 근데 여기 와서는 완전 허당. 거의 부부싸움 제일 많이 하고 진짜 주님 앞에 나를 드릴 때 주님이 나를 빛 가운데 정말 나를 드러내는 것은 진짜 내 모습과 말씀을 따라가려고 하는 나와 진짜 순종을 진짜 안 하고 싶은 나를 진짜 맞이하게 되는. 그리고 이 공동체 안에 사랑하는 선교사님들 안에 그런 모습들이 보이죠. 뭐야 별거 아니었네가 아니라 마지막에 이분들이 진리로 결론을 맺는 것으로 보게 된 거죠. 결국은 우리는 진리를 결론을 맺는 공동체인 거예요. 네. 과정 안에 있지만 선교사님 말씀해 주신 대로 고백은 진리로 찍고 감격을 믿음을 계속 메워간다 라고 하는 이 삶을 함께 살아가는 이거
개혁주의가 많아요. 진짜 점진적 성화가 진짜 말씀이 말하는 그 성화를 이루는 공동체가 이론이 아니라 이게 실제로 가능하구나라는 걸 저는 경험하는 좀 은혜를 주신 것 같습니다. 은혜죠. 맞아요. 저희가 공동체로 살면은 분명히 알거든요. 서로가 완전하지 않다는 사실을. 그럼요. 그리고 부족함이 많고 그 과정 가운데 계속 결론을 찍고 살잖아요. 맞아요. 그 전체가 주님이 기뻐하시고 또 그 과정 속에서 우리 안에 주님을 따르는 행복감과 또 기쁨을 주님이 정말 허락해 주시는 것 같고 또 네. 그걸 사람들이 보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 과정 가운데 저거 어려울 텐데 하는데 결국 말씀 앞에 엎어지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걸 함께 또 기뻐하고 그게 참 너무 귀한 일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복음 성경학교에 오시도록 네. 초청 한번 해주세요. 주님을 따르기를 원하는 진짜 자신의 삶을 드는 사역자로 살기를 원하는 분이 있다면 그 어떠한 신학교보다 저는 복음 성경학교로 여러분을 초청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진짜 사람을 변화시키고 사람을 움직이는 성령의 권능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적어도 경험한 바에 의하면 말씀을 정말 열심히 연구하고 잘 알아서 가르치는 수준이 아니라요, 진짜 그 말씀의 나를 드리는, 아무리 엎어지고 제껴질지라도 그 말씀에 결국 순종하고야만은 진리를 결론 맺는 그 삶 안에서 사람을 변화시키는 권능 있는 말씀이 나오더라는 것이 제가 경험한 것이거든요. 정말 이 경험으로 사람을 섬기기를 원하고 그런 삶을 살기 원하는 분들은 진짜 복음 성경학교로 오시기를 저는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와, 이 귀한 이 축복의 네. 장을 함께 경험해 보시는 그런 시간 되면 너무 좋겠네요.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오셔서 구영준 선교사님이랑 대화를 많이 해보세요. 네. 헤브론 선교대학교였습니다. 안녕히 계세요.